안녕하세요. 김명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이 옥하는 목사님 11주기입니다. 저희가 옥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옥하는 목사님 쓰셨던 책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를 깨운다를 다시 읽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좀 함께 읽어가면서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책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함께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개인의 그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은 실패했다라고 아주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의 비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작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옥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통해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것이 한 개인을 우상화하거나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마치 종교개혁자 켈빈이 그 캐톨릭 사회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대적인 한계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옥하는 목사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과 그 목회 철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도록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옥 목사님의 책이 1984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이 사실 굉장히 딱딱한 책이죠. 그냥 단순히 목회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천신학이라고 해서 무슨 그 목회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또 제자도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좀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목회하는 현장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바쁜 그 상황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이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86년부터 제1회 평신도를 깨운다, 소위 이 칼 세미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100여 기 이상 이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사랑의 교회 20주년 되었을 때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20년 사역을 하면서 좀 그 자료들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손질을 해서 개정판을 냈고, 최근에 이 책이 150세가 나오면서 이제 하드카바로 새로운 장정으로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신도를 이야기할 때에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 있고 평신도 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평신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좀 쉽게 설명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평신도를 위한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평신도 신학이 있어요. 평신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옥한 목사님의 책은 평신도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신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일부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평신도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현대교회와 평신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 제자 훈련이 가능하고 또 평신도 신학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의 목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우리의 목회의 패턴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평신도 신학은 목회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부에서는 이제 4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평신도 신학에 관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평신도에 대한 그 현대교회의 각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평신도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네 번째 장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문제와 도전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이 1970년대, 80년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이 복음화 운동을 했던 것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오순절 운동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련의 그 변화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각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의 요소라고 한다면 또 하나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회가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요소들이 한국 교회 성장에 어떤 중요한 그 역할들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을 한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마치 벽돌을 제멋대로 쌓아 올려놓은 곳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해 왔지만 그것이 너무 세속적인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에서만 다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A, B, C를 따진다는 거죠. A, 어텐던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B, 빌딩, 교회 건물이 건축이 됐느냐. C, 캐시, 성도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부흥을 측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고 그래서 교회 성장을 하나의 우상처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윤리도 무시하고 그리고 세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마케팅 전략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오카노 목사님이 삼허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허수, 교회 주보에 교인 몇 명이라고 적는 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돼 있다. 허수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허세. 교인 숫자는 많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차이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허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허상. 한국교회가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이 평신도들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허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량주의에 눈이 어두워서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한 영혼의 가치를 붙잡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장에 귀중한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다시 발견하는 것은 종교개혁에 비견할 수 있는 일이다.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평신도의 재발견은 세상을 위한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면서 이 헨드리 크레머의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교회가 그 평신도들이 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평신도에 대한 어떤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동시에 그런 그 일반적인 현실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요구가 이 평신도들을 다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신도의 소명을 성경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잔 스타트의 인용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교역자가 평신도에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평신도가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 수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시대, 초기 신약시대 그리고 그 후 2세기 동안의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위대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공식적인 선교사들,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또 빌 헐 목사님이 쓴 이 Disciple Making Pastor라는 책, 우리 한국말로는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아마 이렇게 제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종교개혁, 제1 종교개혁, 제2 종교개혁으로 비교하고 있는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들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성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평신도 신학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3장에 평신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섹션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라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성경 안에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라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백성,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헬라 시대에는 세속적인 의미로는 시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는 말로 사용이 됐고, 또 나중에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어떤 계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구별이 없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어떤 그 계급의 구분이 없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구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근데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지체들 사이에 누구는 성직자고 누구는 나머지 사람들이고 이런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직자들에 비해서 평신도들은 뭔가 하위 계급에 있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교역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를 잡은 게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교역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성도를 가르치는 말로 지칭하는 말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의 99%가 평신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앞에 그 내면을 드러내는 가시적 교회는 교직을 가진 소수의 성직자의 교회가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구현하는 평신도의 교회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잠자고 있는 거인, 잠자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 교육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교육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 평신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에 너무나도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목회의 동반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그 4장에서 교육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교권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반교권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역자와 평신도들을 이원론으로 구분시키는 그러한 교권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동시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리더들, 교직의 중요성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 교역자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역자 제도를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교육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이게 그 질서의 문제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들이 세례를 주도록 오늘 우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질서는 교리만큼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직자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역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라고 생각하는 반교직주의의 위험성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평신도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의 동반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그것을 마치 반교직주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따로 있느냐? 그것을 설명할 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켈빈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목사의 권위는 불편한 권위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권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속박당하는 권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신성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평신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자의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그 말씀 사역, 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종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을 이 디아코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교역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봉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침조차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육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섬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 교회에서 교육자는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신도는 그들을 섬기는 교육자가 지닌 종의 권위에 겸손하게 복종하면서도 평신도 본연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부는 평신도 신학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평신도 신학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회 현장을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바꿔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목회자들의 태도가 뻣뻣한 게 많고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평신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옥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